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며 지나간 한 주 앞에 겸허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진각과 같은 한 주의 삶을 걸어오면서도 오늘 이 찬양처럼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견딜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음을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이 아침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 많은 것을 이룬 것 같고 때로는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우리의 뒤안길에 남아있는 삶의 흔적들의 그림자는 연약하고 부족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시간들이 긴 것 같았지만 짧고 그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지만 주님 앞에 비추어 볼 때는 한낱 지나가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주를 마감하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할 것들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 은혜 위에 다시 한 번 더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발걸음 발걸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의미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으로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구약 성경 881페이지입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편 1편에서 150편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고백하는 믿음의 시인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솔직하고 진솔할 수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서 주체할 수 없는 찬양을 시편의 말씀들이 고백합니다. 어떤 시편은 또 인생의 큰 두려움 앞에서 그의 마음을 쏟아놓고 어떤 시편은 때로는 좌절과 이 절망 앞에서 그 낙심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간절하게 바라보는 시편도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시편은 소망과 승리와 기쁨을 한없이 쏟아놓으면서 마치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또 뛰놀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감사의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06편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편부터 106편까지 쭉 오면서 이 106편이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패한 이 실패한 기억을 더듬으며 돌아보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하나 다시 비추어 보고 있는 시편이 106편의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106편 6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6절에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편 106편은 이제 6절 이후로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되짚어 보면서 그것을 영적인 거울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와 같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기 위한 진상조사가 아니라 그 잘못된 것들을 찾아내어서 실패를 자신들의 영적인 거울로 삼고 있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한 성전도 다 무너지고요, 자신의 고향도 잃어버리고 포로로 이역만리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앙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그런 순간의 배경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실패 속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아버지들의 실패 속에서 새롭게 일어날 지혜를 얻고 있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오늘 우리에게 시편 106편의 실패를 영적인 거울로 삼는 믿음의 시인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화려한 성공은 때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장애물이 될 때가 있는데, 또한 그것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있는데, 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어그러진 삶의 길을 바르게 하고 온전한 삶을 돌려놓는 영적인 신호등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파란불로, 때로는 빨간불로, 때로는 주황색 등불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합니다. 오늘 한 주를 마감하면서 이 시편 106편을 통해서 실패를 거울 삼아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에게도 함께 한 주를 마감하며 비추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옷깃과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귀한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믿음의 시인은 문제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문제 앞에 무너져 버린 이스라엘의 실패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같이 시편 106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하고 통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바로왕 또 이집트라는 대국을 무너뜨리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수단과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곧바로 건져 주실 수 있으셨지만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쏟아 부어 주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집트보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 바로보다, 이집트의 모든 신들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한 신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 이집트의 처음 난 장남들과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시면서 이집트의 온 땅에 통곡과 곡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로소 이 이집트를 항복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이란 홍해 앞에, 홍해 문제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문제 앞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홍해의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목마름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아말렉의 문제, 가나안의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거의 단 한 번도 믿음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이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실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환경보다 더 넓으신 하나님, 나의 질병보다, 문제보다, 연약함보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권세자들보다 더욱 강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붙들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마감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환경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환경보다, 연약함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서 문제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것은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길을 내시고 바다 속에서도 길을 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둘째, 믿음의 시인은 욕심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욕심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같이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영어 성경으로 14절을 보시면 광야에서 그들의 욕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복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욕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로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430년의 이집트의 생활 이후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광야라는 장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 결핍의 장소, 부족의 장소,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광야는 그들을 정결케 하는 풀무불이요 영적인 도가니며 그들을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때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집트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에 굴복하여서 자신들의 욕심에 지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광야가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간을 둘 계획을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두 번째 플랜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40년이 된 것은 욕심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시험한 새들을 깨뜨리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의 욕심, 그들의 깨어지지 못한 연약함을 깨뜨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며 구할 때 그것을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욕심에 붙잡힌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영혼이 강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신음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담대히 그 땅을 통과하며 연단되어야 하는데 그것에서 40년 동안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과연 지금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광야입니까? 그러면 결단코 우리의 욕심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겸손히 진실하게 그곳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욕심과 교만과 불평과 원망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광야를 빨리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욕심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세상에 굴복하고 넘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끝까지 이 광야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먹이시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인은 우리 우상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우상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같이 시편 106편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완전히 그 땅을 멸하는 것, 그 땅을 완전히 비워서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정복의 첫 번째 이 전략은 그 땅을 완전히 멸하고 그 땅을 완전히 비워서 온전히 하나님만 보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때로는 가나안의 두려움 앞에 굴복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비우지 못합니다. 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가나안 땅에 당장 그들 눈앞에 보기 좋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 앞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올무가 되어서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무가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는 우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히 제거해야 할 대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비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땅이 주님의 땅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땅, 약속의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남겨놓은 우상은 올무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입니다. 과연 우리의 올무가 되고 있는 그 우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그것까지 주님 앞에 깨뜨리며 비워내며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는 오늘 이 토요일 새벽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3,500년 전에 실패하였던 것들을 믿음의 시인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3,500년 전에 떨어졌던 실패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이 실패들이 우리들의 실패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적인 거울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주를 마감하며 문제 앞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인생의 문제 앞에 실패하는 우리의 모습, 욕심 앞에 굴복하는 우리의 모습, 우상 앞에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여러분과 제 삶의 옷깃을 새롭게 단단히 붙잡아 매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소중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손 내밀면 우리의 손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하옵소서라고 실패를 거울 삼아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문제 앞에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세상 것에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교만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의 길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우상들을 멸하고 제거하지 못하여서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등머리의 모든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등머리의 모든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 건강들, 심령들까지 여호와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말씀 두 가지를 생각하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문제보다 더욱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굴복하는 욕심과 세상의 우상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마룻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등마루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일을 앞에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한 주를 마감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